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문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소진되었는지, 바닥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바닥을 친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지,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직의 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믿음의 분량이 소진되고 다 사라져서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 입술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양되길 원하오매 주님이여 이 입술의 혀의 주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이곳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많은 영역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더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갑자기 회복되고 성장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막막해요. 힘들어요. 이 나 안에 우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서도 그러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와 또 성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고아원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열악하여서 마치 한국의 60년대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열악하여서 쥐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나와서 간직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쥐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모두가 지금 멕시코의 가장 문제인 마약의 판매처에 자녀들로 태어났고 그 마약을 판매에다가 또 감옥에 간 엄마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 1달짜리. 제가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감옥에 간 엄마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그 고아원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고아 아이들이. 그래서 한 달부터 15살, 6살까지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쥐를 먹고 또 끼니를 먹을 수 없어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슈퍼에 가서 도둑질을 해서 먹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살던 아이들. 그의 엄마 아빠는 마약 중독자. 15, 16살 때 아이를 낳고 버린 그 고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파는
엄마를 둔 아이의 고백. 그런데 그들이 입술에서 놀라운 간증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갔다 왔던 고아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Antes comían tiernos y mi mamá y mi padrastro se peleaban y se drogaban y frente a nosotros. Y mi mamá me dijo, y tú para mí eres un perro que ya está muerto. Pues estaba más chiquito, un tío abusó de mí y me dijo que si yo no me dejaba iba a abusar de mis hermanos. Yo andaba desde la calle a los 5 años, me aventó a la parrilla y soltó la flama y luego un señor me llevó al hospital. ¿A cuántos años te drogabas? Desde los 6 años.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짜리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한 달짜리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주님의 감동이 제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 종아, 어쩌면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일지도 몰라. 엄마가 언제 감옥에 나올지도 모르고 감옥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야.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마음 주셨어요. 이 남미 땅에 고아들의 엄마로 살아줄 수 있느냐? 그 한 달짜리 아이를 품에 안는데 나는 이들을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 무엇보다도 고아와 과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버지, 제가 이들의 엄마가 돼줄게요. 13년 전에 멕시코에 파송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아원을 해라. 고아와 가부를 먹이라. 아직도 그 음성이 생생합니다. 한 달짜리 아이를 품에 안는데 마치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자살했지만, 마약으로 감옥에 갔지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무엇을 달라 하면 때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16, 17살이었던 거예요. 아이인 거예요. 아이가 아이를 낳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주세요 하면 그 16, 17살이 엄마가 때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먹을 거 달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세요. 그러면서 그 7살짜리 남자아이가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절대 음감이 있다고 그 고아원 세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기타를 잡으면 천재적으로 친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피아노를 연습용으로 누군가에게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좀 모차르트가 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절대음고를 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를 빌려준 그 사람이 피아노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주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말하면 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종아, 네가 엄마가 되어서 저 아이에게 피아노를 선물해 줄 수 있겠느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대요. 다음 주에 선교사님 피아노 갖고 올게요. 막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겠다 입을 잡고 막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고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멋진 종들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고아들을 보면서 믿음이 바닥친 이 상황 속에서 이 고아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멕시코는 소망이 있다. 이 고아들 때문에 소망이 있다. 쥐를 잡아 먹으면서도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이제 쥐 안 잡아 먹어요. 하나님이요? 다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자살하고 죽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망이다. 이 아들이 나의 꿈이라. 1달짜리 고아를 안고 있는데 내가 이 아들로 인해 기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생각하니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미 전체 고아를 향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성교회 가족 여러분은 어미가 되주길 원합니다. 고아들의 어미가 되고 고아들의 아비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영육간에 먹이는 그 거룩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아원을 갔다 오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또 슬픈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멕시코 집사님인데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바닥을 쳐서 그분을 만날 때 얼굴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바닥 쳐버린 거예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했다는 그 음성을 전하니까 그 아이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기적을 만들어 가요. 나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배고파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없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것을 알아요. 난 이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아이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쥐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아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저주했어야 돼요. 원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바닥친 믿음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환경과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쳐서 이제 그 얼굴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 흔적이 사라져버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아멘. 믿음이 떨어지려고 한다면 이 고아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내 세포 하나하나 새겨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5살짜리 고아처럼.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먹을 것 지금 당장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과 21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바닥을 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환경이 좋아서, 사업이 잘 돼서, 내 자녀가 잘 돼서, 이거하고 별개예요. 보십시오. 고아애들은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의 세대들이 부끄러울 만큼.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닥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방법은 딱 2가지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고아와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건 그들은 마음을 지킨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30명 40명이 모여 있으면서 마음이 어렵고 지키기 어려울 때는 그 아이들 5살짜리가 3살을 위로하고 7살짜리가 9살 형을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하려고 할 때 형 하나님 있잖아.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면, 지키지 못하면 결국 믿음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냐? 바닥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아멘. 믿음의 근원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에서 날미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존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그리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억누름으로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고아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못 지킨다면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입과 혀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혀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입과 혀를 지킬 때 어려움, 환난, 궁핍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아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너무 행복해요.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입술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되고 용사로 준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이 고난, 환난, 코로나로 인하여 더 큰 재앙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환난에서 지켜줄 수 있는 열쇠고, 입술과 마음만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과 입술을 지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성경 말씀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이 아이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혀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그 자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움직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아들의 기도 한 마리, 말 한 마리에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고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피아노 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고아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고아원 방문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갖고 싶다고 간증하는 것마다 까마귀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있다고 그 고아원 세시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 아이들이 지금 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혀를 지키고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혀를 지키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음과 혀를 지키지 못해서 믿음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을 보면 마음과 혀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신문, 취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딸아, 내 종들아,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바닥을 치고 있느냐? 그래야 마음을 못 지키고 입술을 못 지키고 있느냐? 이 혀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미리 알려줄게. 경계하라. 내가 미리 알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혀를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아, 네 입에서 독이 나오는구나. 이 독사의 자식아, 네 안에 독을 품고 네 안에서 계속 마귀의 말들이 나오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복원해야 되는데 이 독사의 자식아,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너는 독사의 자식이니까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아, 너의 입술에서 지금 독이 나오고 있어. 네 마음에 가득해.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네 마음에 독을 품고 어둠을 품었기 때문에 너의 입에서 독이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독사의 자식으로 그 혀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계속 입으로 발산된다면 이제 심판날에 네가 죽어서 하나님께 신문을 받을 거야. 너의 입의 통치권자가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의 말을 하다 왔느냐? 마음과 혀를 지키지 못함으로 독사의 자식의 말을 쏟아붓고 왔구나. 36절에 심판날에 너가 나에게 신문을 받아야 돼. 이 혀를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어짐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살다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문을 받을 걸 미리 알고 지금부터 혀를 지켜라. 그 신문을 받고 심판날에 네가 독사의 말로 뱉은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사망으로 떨어질 것이고 지옥으로 갈 것이고, 네가 만약에 혀를 지키고 마음을 지킴으로 네 안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하나님의 말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이 신문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너를 의롭다 하여서 천국에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너는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에서 나온 말로 심판을 받고 정죄감을 받고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입으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러 단계로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멘. 눈과 귀로 이 말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정리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여러분 자극하는 선악과를 보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있습니까?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보고 듣는 것부터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고 들으면서 이제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또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정죄감이 여러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온다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선한 것을 보고 들으면 마음으로 선한 것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고 사탄이 보여주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줬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봐. 본 거예요.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먹기 좋아 보이고 탐스럽게. 그래서 그의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이 이제 사탄의 손을 잡고 유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온 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가면서 행동과 함께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마음을 또 흔드는 거예요. 너 결코 죽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이 죽는다 했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정말? 죽지 않을까?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나왔고, 이제 그의 입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어요, 여보. 아담, 나 먹었더니 죽지 않았어요. 혀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단이 준 생각, 보는 거에 영향을 마음으로 받고 이제 행동한 이후에 괜찮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입으로 뱉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어봐. 사탄의 말을 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보고 느끼는 것이 마음으로 와서 행동이 변화되고 그 행동에 쌓인 것들이 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혀에서 나간 말이 고착되고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계속 내면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 왜? 보는 것부터 사단의 것이 들어와서 마음과 행동이 이미 사탄의 점령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성품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독사의 자식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탄에게 속했어. 그러면 지옥을 면하지 못해. 하나님의 신문을 면하지 못해. 심판날에 너는 정죄함을 받아서 사단이 너에게 주었던 모든 통로를 통해서 열려버린 그 통로로 너는 사망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될 때 너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향기를 드러내느냐, 너의 인격이 독사의 자식으로서 살아오면서 어둠의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인격적인 부분에서 너의 형상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인격을 드러내고 있냐, 그렇다면 천국이다. 그러나 너의 혀에 독이 있으므로 사탄의 말을 쏟아붓는다면 너의 혀의 주권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탄의 본향인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여러분의 인격화된 이 성품에서 하나님이 넌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자. 쫙 펼쳐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입으로 뱉은 말만 말을 향한 신문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미 말로 하나님의 심판 때, 신문 때 계속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뱉은 말을 알지 못해요. 어제 무슨 말을 뱉었는지도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의 영향력으로 사단의 말을 뱉었는지, 또 순간 하나님의 선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을 뱉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머리털까지 하나까지도 세시고, 아멘, 우리의 호흡의 숫자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2021년 2월 20일 9시 20분에 너는 독사의 말을 뱉었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이 열매가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신문 받을 때 쫙 하나님이 펼쳐보면서 야, 내 종아 너는 정말로 좋은 말만 했구나. 아마도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심판 때 가장 큰 자가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혀의 속성과 혀로 인한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혀의 속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혀의 속성과 문제점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의 속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 쏟아붓고 화가 나면 미움이 있으면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정말 드라마 보는 것도 하나님 나 이거 드라마 너무 보고 싶은데 봐도 돼요? 왜? 내 눈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그 영향력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보고 나서 유혹에 이끌려서 정말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음란물을 봐도 돌아서면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부터 차단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면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은요 무방비하게 사탄의 것들을 그냥 무방비하게 흡수하면서 이제 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혀는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혀의 속성과 문제점 가운데 우리 말씀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혀는 곧 불이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혀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상처 주는 것은요 다 혀에서 줘요. 그래서 욥기 5장에 혀의 채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혀는 살리기도 해요. 아멘. 이 고아들 가서 보면서 얘네들의 혀가 스스로의 혀들이 다른 고아들을 살리고 있구나. 무너지고 힘들 때 형 하나님 있잖아. 우리 기도해요. 그 혀에서 나오는 말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서 뱉은 어떤 말로 누군가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살, 중독, 우울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 같은 것이 왜 살아야 돼? 엄마의 말 한마디, 아빠의 토독스러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그것 때문에 자살 중독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나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혀의 속성 가운데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세계, 의롭지 않은 세계 속에 이 너의 혀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불이다. 그래서 이 불은 지옥불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4절에 너의 혀에서 나오는 것은 불이야. 이 불로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너희 혀는 불인데 너희 불이 종류가 어떤 것이냐? 성령의 불이냐? 그 입술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냐? 아니면 지옥불이 나오냐? 이 불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왜? 처음부터 너희는 독사의 자식의 혀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지옥불에서 나오는 독사의 입술을 아담의 형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혀는 불이고 지옥불에서 말들이 나온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인다. 죄의 시작도 혀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완성도 혀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한마디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뱉은 말 한마디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정죄함으로 지옥에 떨어지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가장 먼저 누구를 죽이냐? 지옥불에서 나온 말을 한다면 여러분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옥불로 나오는 혀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 혼자 죽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까지 죽이면 이 심판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계하라. 혀는 불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길들이기가 힘들다. 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어. 왜? 독이 가득해. 그래서 어제 뱉은 말, 오늘 아침에 뱉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을 담아놨습니까? 지옥불을 담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을 담아서 그 영혼을 위하여 치유의 불이 나갔습니까? 오늘부터 성령의 불로 말하는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히 다스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세요. 능히 다스릴 사람이 없는데 전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 고아들은 그 혀를 다스릴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5살 때, 3살 때 부모한테 버림받고 마약을 하고, 우리 동영상 보면요, 그 배가 고파서 마약을 판매하는 그 소굴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마약을 하고 환각이 있는 어른에 의해서 뜨거운 물에 담가져서 귀부터 이쪽이 다 화상 입은 아이의 간증도 들었어요. 환각 상태에서 아이를 그냥 뜨거운 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없고 이 온몸이 화상을 입은 아이, 그 아이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지옥불이 나온 거야. 처음에는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사람, 그 아저씨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능히 다스릴 수 없는 그 아이의 혀를 성령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화상 입은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7살짜리, 8살짜리가 와서 형, 그 혀에서 성령의 불로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보다 여러분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혀를 능히 다스리지 못합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맞아요. 이미 생각과 보는 것과 마음과 내 인격과 성품으로 고착되어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히 다스릴 수 없으니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성령님이여, 내 입에 성령의 불을 넣어서 이제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불로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혀의 속성과 문제점 가운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문 18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로 통치를 받았다면 많이 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내가 통치함을 받았다,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에 속한 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성령의 불로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내 입에 지옥불이 나오고 독사의 자식 같은 말들이 막 툭툭 나온다면 지금부터는 그 혀의 열매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심판 때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너 2021년 2월 20일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혀의 속성과 문제점 기억하십니까? 혀의 열매를 먹는다 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거야. 그 고아아이가 피아노 갖고 싶어요 한마디에 성령님이 말한 대로, 이 아이가 나에게 말했어. 네가 말한 대로.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말한 대로 나는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 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는 망할 거야. 이러면 진짜 망합니다. 근데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불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나를 비우시고 나를 채우시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혀에는 내가 들었다, 그대로 해주마.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독을 담아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독에 담은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 여러분 들춰낼까 두렵습니다. 아멘. 혀로 뱉어진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말을 뱉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을 뱉은 사람과 사단에 속한 독한 지옥불을 뱉은 사람들의 이 인생 말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민수기 12장 27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혀로 뱉어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나는 들은 대로 할 거야. 너희 믿음대로 할 거야. 너희 심은 대로 할 거야.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나 스스로 하지 않아. 너희 행한 대로, 너희가 뱉은 대로 그대로 해줄 거야.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엄청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뱉은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뱉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아멘. 그래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뱉는 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불행할지라도 이미 내 이 혀에서 나오는 도구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그럴 때 지금부터 뱉는 대로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해질 거야. 우리 모두가 변화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입술에서 성령의 불이 나올 거야. 선포하고 이제부터 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지면 이게 불행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듣는다, 본다, 안다, 그리고 헤아린다. 난 너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을 수를 헤아려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불행과 행복이 있는 삶,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멋지게 정말 전능함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모세를 앞에 쫙 세우고 하나님이 쫙 여호와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 출애굽 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쫙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막 불로, 막 구름으로, 막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면서 막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막 그대로 막 모세가 반석에 불을 탁 하면 불이 팍 쏟아지고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가 말하노니 그대로 해라. 그러면 딱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을 딱 반석을 친 물이 팍 쏟아지고, 배고파요. 고기 좀 먹여주세요. 모세야, 내가 말한 대로 가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먹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불로 말하니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소원, 이걸 가지고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고 싶은데 이제 시험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12 정탐꾼을 모아라. 12 정탐꾼이라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젖먹이를 모으겠습니까? 그래도 각 지파 중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추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추려서 그 가운데 마음도 지키고 입술도 지키고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추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좋아하겠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밤잠을 설칠 만큼 너무 설레.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속박, 사탄의 손아귀 있는 자녀를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설레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가운데 믿음 좋다 하는, 마음을 지키고 혀를 지키는 그 사람들 중에서 추려서 한번 가서 봐라. 너희 너무 기뻐할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멋진 땅인 줄 아냐? 에덴 동산 같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래서 그들 딱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의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행동으로 하고 혀가 이제 누군가에 속해 있고 사단이든 하나님이든 성품과 인격으로 고착된 이후에
이제 그들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죽이려면 그 애굽 땅에서 죽여버리지 왜 이곳까지 오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어요. 빵도 먹었어요. 야채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10 정탐꾼에게서 나오는 지옥불의 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명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엄청난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불로 나오는 어둠의 권세에 속한 말을 10명의 정탐꾼이 쫙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다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세요?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곳이 나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12 정탐꾼이 갔다 오면 우리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런데 그 믿음 좋다 하는 12 정탐꾼이 입술에서 나온 말이 모든 영혼을 다 지옥불로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의 통치를 받은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기억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요, 성령의 불로 말하는 혀와 지옥불로 말하는 자의 싸움에서는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성령의 말보다는, 소망 있는 말보다는 바로 현실 앞에 무너지는 말들을 더 선택한다는 거. 왜? 우리 안에 독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의 자식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해도 정말 그럴까? 믿음 없어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말, 소망 없는 말, 우리 이제 죽었다 하는 말을 금방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그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좀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유일한 신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내 삶, 스스로 있는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지옥의 불로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에 흡수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야. 너희가 죽겠다 했구나.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나는 들었다. 네가 이곳에서 죽겠다고 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를 보고 막 망했다 하면 진짜 망한다니까요.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그럼 소망이 없어집니다. 내가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했구나. 너희는 그대로, 너희가 뱉은 말대로 이곳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요, 냉혹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속성인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해줄 거야. 우시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서 죽겠다 해서 나의 속성이 그대로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의 입술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령의 말을 했다면 내가 그곳에 데려가서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게 너희를 인도할 텐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내가 들었다. 그래야 내 속성 가운데 들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 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야, 갈렙아, 내가 들었다. 아직도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다고 말했구나. 이 무수한 지옥불로 영향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너무많은 나를 믿어줬구나. 내가 들었다. 나의 전능함을 인정했구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네가 인정했구나. 나를 신뢰했구나. 내가 들었다. 내가 그대로 행해 주리라. 결국 뱉은 말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겠다 하신, 그죠? 하나님이면 우리는 삽니다 했던 그대로 광야에서 딱 지옥불에서 건져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고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혀로 뱉어진 그 말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 두려움으로 받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소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마음을 지키고 혀를 지켜라. 그러면 심판날에 내가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해 주리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이제부터 선포한다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의 기업을 내가 맡아서 책임져 줄게.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워요. 도산, 파산, 부도 막 이런 얘기가 너무 쉽죠. 압류, 경매 안 들어보던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고아원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말, 성령의 불로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기도 공간, 골방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로 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 하면 안 믿을지 몰라요. 왜냐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고아 애들이,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 나 행복해요. 그럼 어쩌면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뭐가 가지고 있는데 행복해? 아무것도 없잖아. 너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잖아. 아마 그들은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난 하나님 믿어요. 그 아이들은 골방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사람들한테 먼저 선포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또 교만의 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소망의 말로 선포하세요. 직장을 부도 나기 직전 직원들이 월급을 달라 아우성을 치고 계십니까? 그들 앞에서 얘기하면 어쩌면 그들은 믿지 않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은 것처럼. 야 상황을 봐라.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한 성령의 불을 얘기해도 호흡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아멘 성령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무너져간 한국교회 세워줄 걸로 나는 선포하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대로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이 말씀을 위로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단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얘기야. 합당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너의 안에 독을 품고 싶은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입술을 바꿔서 찬송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바꾸기를 너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러시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종을 바라보며 바꿔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양들을 바라보며 고맙다. 고맙다.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하마, 내가 하마, 내가 하마. 그러나 인식하고만 있어. 이 혀에서 나오는 말, 혀의 첫 찍으로 휘두를 때 가장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신문을 받고 그 혀의 채찍으로 죽이는 도구로 품어서 많은 영혼에게 뱉었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느냐. 인식하고만 있어라. 깨닫기만 해라. 그리고 골방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또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불평, 원망, 죽겠다 했어요. 하나님 괜찮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그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모레가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일주일에 후에 내 아들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3달 지나고 6달 지나고 1년이 지났더니 어느새 보고 느끼는 통로가 깨끗해져서 너의 마음까지도 지키게 되어서 이제 행동도 그리고 행동으로 인한 혀도 아버지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내 아들아, 네가 변화될 걸 알고 있어. 내 딸아, 네가 바뀌어질 걸 알고 있어. 오늘부터 시작하자. 6개월 이후에 너의 성품이 변화될 거야. 1년이 지나면 너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야. 괜찮아. 주님의 위로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은 마땅하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것은 마땅해. 원래 너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할 거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능히 다스릴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이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의 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의 순종과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5살짜리 아이가요,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욕을 하고 원망하고. 왜? 엄마 아빠가 17, 18인데 때리고. 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독을 품어댔겠습니까?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을 망쳤어. 16살 엄마가 그렇게 저주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저주에 이 지옥의 불을 받은 그 고아는요, 그 입에서 욕이 나왔을 거예요.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고아를 먹이시는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갓난아기 중에 그 고아원에 있는 1달짜리 그 아이가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그 아이의 이 신생아를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이 받자마자 그 고아원으로 데려갈 거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고아의 애들 보면요, 결단했어요.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제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 고아원의 운영 방침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만 간증해. 하나님 얘기만 해.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자 혀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독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아이들보다 우리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쥐를 잡아먹습니까? 배고프다고?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면서 양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이 나오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놀랍게 5살, 6살 이 아이들이요, 기도의 훈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하나 삶을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나오고 싶을 때 하나님이 능히 다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보는 것을 지키십시오. 무분별하게 보는 것들, 선악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보지도 만지지도 마라. 네가 선악과를 볼 때 그것을 유혹으로 느낄까 두렵다. 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리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 너의 혀를 지킨다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너희를 인도해 나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망가진 것은요, 사단의 유혹에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와서 혀에서 뱉어서 선악과를 먹은 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그 혀에서
아담에게 책망을 했을 때 하와 때문에 내가 아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원망합니까? 뱀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이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사장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란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들은 고아였어요. 너 때문에.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 너 때문에. 2-3살부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이라는 그 말이요, 피수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문이란 말을 아예 입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예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서 당신 덕분에.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 때문에. 이 때문이라는 말은 원망 절투, 입에 들은 대로 행하셔요. 우리 목사님 덕분에 너무 기뻐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요. 청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수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뵙겠습니까? 때문입니까? 덕분입니까? 덕분에. 아멘. 여러분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이 내 양이라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덕분에 내가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덕분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을 양으로 붙여주신 하나님 덕분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내 혀까지도 하나님에 속한 말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 덕분에 앞으로 더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덕분이란 얘기를 합시다. 권사님 때문에 입에서 빼기 바랍니다. 권사님 덕분에.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 당신 때문에,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내가 들은 대로 해줄 거야. 오늘 덕분이란 말을 10번씩 하세요. 이거 훈련이에요. 고아원도 그렇게 훈련해요. 당신 덕분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면 좋고요. 또 다른 것이 이 상황 속에서도 차가 있는 덕분에 불편하지 않았어. 차를 축복하고, 그죠? 먹을 걸 축복하고,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오늘 음식 덕분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모든 걸 덕분이라고 다 혀를 바꾸신다면 이제 6개월 있으면 너는 내 인격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심판 때, 너를 신문할 때 그걸 의롭다 여겨서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서 큰 상급을 주리라. 그 덕분에란 말로 너만 산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영혼을 네가 살렸구나. 내가 들었다. 너 덕분에 믿음을 갖고 너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많은 무수한 사람 감사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너 덕분에 영혼들이 구원했어.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예수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먼 훗날 심판의 날 우리는 천국 가겠지만 여러분의 입술 덕분에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야 너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 어떻게 예수님 전해 듣게 됐어? 우리 회사의 사장님 덕분에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우리 회사에 신유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사장님이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우리 사장님 덕분에 회사 다닐 때 신유예배 갔다가 지금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소리가 하나님 교회에 들리길 원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듣기를 원해요. 누구누구 장로님 덕분에 내가 복음 믿었어요. 하나님, 그래, 그 장로 생명책에다가 덕분이란 말이 다 기록될 거예요. 내 아들 덕분에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옆에 구원받은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생명책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그 옆에 쭉 기록을 해 놓는다니까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는 목적이
아멘. 여러분 덕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장로님 덕분에, 에스더 목사님 덕분에 내가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천 명이 되길 바랍니다. 수억 명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입술을 바꿔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우리 성령의 불로 이제 수천 명, 수억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누구누구 덕분에 나 천국에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덕분에 이렇듯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너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가 참 행복하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왜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버지 그 입술에 오늘 능력을 주시사 이제 덕분이라는 말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제 덕분이란 말이 무수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 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 땅에서도 고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면 내가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 말씀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받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내 사랑을 확증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죽으심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심 덕분에 아버지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내 종아, 네 덕분에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덕분에 이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덕분에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험준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덕분이라는 말을 무수히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에 아버지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혀를 통치하고 있는 독사의 혀는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혀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혀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혀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히 길들일 자 없사오나 성령의 불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사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